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세 번째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표적과 징조를 나타낸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근원부터 모든 일의 근원부터 세세히 미루어 살펴서 복음서를 기술하겠다라고 했던 누가의 이야기처럼 누구보다 면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 여정을 같이 하면서 성령의 역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언제쯤에 이 자료를 모았냐면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아직은 유대 땅이에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구류 상태 한 2년 있을 때예요. 바로 그때 옆에 있으면서 또 복음서의 필요성에 따라서 모으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쯤에 마리아를 심층 면접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 이런 세세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12살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기술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세한 부분에서 보면은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 아주 짧게 몇 구절로 소개되어진 것을 길게 얘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천사.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에 대해서 목자에게 얘기했고 목자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천사의 이야기.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성전 안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12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냐라는 얘기. 오늘 그것이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플롯인 천사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얘기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이 타이밍, 이 좋은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 정치적인 행정적인 상황인 가이사 아우구스도,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때의 상황과 유대의
유대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이 톱니바퀴시 돌듯이 딱 맞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호적을 하라고 온 천하에 로마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 등록해라 라고 하니까 호적을 하려고 간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산딸이 됐는데 호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누가 실제 역사를 이끄는지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딸이 만약에 작년이었으면 작년에 호적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산딸이 지금이니까 지금 호적하라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역사가 처음에는 왕들의 역사로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는 또 사람들의 역사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해요. 그 시간표대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 로마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뭔가 톱니바퀴가 맞추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장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누가의 솜씨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잘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누가는 긴 얘기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짧은 얘기를 세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냥 아들 이라면 될 텐데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에 또 육신의 아들 동생들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두 번째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야,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관찰력과 아주 면밀한 사고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적 배경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드디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면서 갑자기 말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무서웠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와, 그 기다리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와, 400년 전에 말라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가 지금 다윗의 동네에 아기로 태어났다. 그가 그리스도 주다라는 소리를 전해주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아기가 메시아가 나타난 표적이다. 그 아기 자체가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간구합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주관되어지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화를 원해요. 땅에서 평화다. 평화가 나타났다는 게.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보길 원해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Show me your face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영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Show m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영광이 어디에 와 있어요? 아기에. 아기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안에 이 기쁨, 신비한 기쁨.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요. 천사가 목자를 보냈고요. 목자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러한 일들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음속에 깊이 말하는 것을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사의 이야기에 담겨진 내용이면서 배경입니다. 자, 21절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규례대로 딴지 8일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또 관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장면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의 플롯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은 남자 예언자였고 안나는 늙은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는 2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라고 일컬어짐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세요. 그런 것들이 모든 성도들한테 있지만 특별히 그 일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안나가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그때. 이게 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사실 좀 늙은 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의 아이였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로 관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작고 소박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례하러 갔는데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있다가 이 아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이 시므온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뭐였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기를 보자마자 안고 드디어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의 예언이에요. 시므온의 기도, 아주 유명한 시므온의 평생의 소명은 뭐냐?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네. 이게 그분의 평생의 소명이요 기다림이었어요. 28절부터 32절 그분의 기도 안에 초대돼서 우리도 그 심령으로 아기 주를 이렇게 품에 안은 그 심령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아기를 향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 삶으로 모든 것을 향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아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쏟아내시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온 열방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를 향한 계획, 그리고 딱 돌아서서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느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야, 이 놀라운 구주의 사역에 네 마음은
마음이 정말 칼이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보통 부모들이요 90, 80대도 한 4, 50대진 자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밥 먹었나 그러고, 운전 조심하라 그러고, 신호등 건널 때 좌우 보라 그러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들으라고요? 번역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 아직도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보통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다? 그거 보는 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칼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 장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를 싫어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구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도리어 거부할 때 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해 주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자,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선지자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처럼 아이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12살 나이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참 탁월성이 있는 어떤 부분에서 꼬마 아이들이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이걸 보면 와,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에베레스트 위에 있는 애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12살짜리 아이가 알면 뭐하냐? 아니요. 가장 신학자적인 명민한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 감각이 있는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여러분, 어른 되면 점점 굳어져요. 선입견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못 열고 그래요. 아이인데 12살 정도 되면 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기억을 회상해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해보세요. 어떤 때 기억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계곡에 가서 장난치고 놀던 기억, 떡볶이 먹던 기억. 할렐루야. 소중한 기억이죠? 네,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깊은 친밀함 안에 이미 아이 예수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한 마음 안에 충만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플롯입니다. 12살 때 예수님을 우리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유대 절길 때마다 친족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관습이었어요. 다 우르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가정변으로 오지 않고 우리 가문 전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가문에서 뭐 삼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12살 정도쯤 됐으니까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는 제 앞가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루 정도 뭐 친척집에 있던지 옆에 있던지 동료랑 뭐 놀고 있던지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 지나갔는데 예수가 발견이 안 돼. 집에 오는데 어디 갔지? 옆집에 물어보니까 모른대. 어떻게 우리 어디 갔지? 하루 종일 찾다가 놓쳐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만 없네. 그 어린 예수를 찾아서 어딜 간다고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어. 하루길 간다. 다시 돌아와서 3일을 찾습니다. 3일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아이고, 말씀 선생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묻고 더 알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는 어린 예수를 발견한 거죠. 부모가 너무 놀라서 다행이잖아요. 다행이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세요? 이놈, 이런 마음 보통 들지 않아요? 자,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죠? 근심해서 찾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의 메인 키입니다. 설교 앞뒤 다 잘라내고 이 구절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야 제가 오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가지 못했고, 예수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지 못했고, 우리는 그래요. 사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요, 듣고 있는데 잘 몰라요. 함께 가는데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아는 거는 참 특별한 은혜예요. 옆 사람은 잘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를 들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엠마오 제자들도 깊이 묵상하고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이건 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위대한 왕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힘 있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어떡하지? 성전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습관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 있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대주제가 계신 걸 봐버린 거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버렸어요. 나를 위해 누가 갈꼬? 라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시야가 죽고, 자기가 의지하는 우시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만나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야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지금 하나 되어서 여기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누가는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버지. 좀 따라서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뒷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도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들어야 돼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 방금 말씀했던 것을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을 좀 자세히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좋은 소식, 굿뉴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구주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란 이름이 붙여진 그 아기, 여호와가 구세주다.
당대 얼마나 많은 구세주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그대로 여호와가 구세주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곧 표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게 가장 급선무의 일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일입니까? 내 가정의 일입니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현실의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지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므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2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예,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예비된 이 복은 어떤 것이냐? 시므온의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 만민 앞에,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으로 확대되는 걸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시므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그 구원의 소식, 이스라엘과 열방 정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세주의 소식인데, 바로 그 구세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과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터치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입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라고 하지만 믿는 그에게 아들의 권세,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 좋겠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좋겠다. 이것이 세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그 사랑, 그 하나 되어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신 구주 예수님의 나심이에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기가 막힌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그것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집 방 안에 옷장의 문을 열면서 시작합니다. 옷장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나라가 확 펼쳐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왜 옷장일까요? 왜 집안의 옷장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먼 데 있고 에베레스트 밑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옷장으로부터 내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접목되어지고 그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집 안방에서. 할렐루야. 우리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비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하늘의 DNA를 우리로 하여금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우리를 살리는 그분이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하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모르는 사람은 세속의 사람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이걸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속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성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이 정체성의 변화, 믿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17장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새 사람의 옷을 입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아버지가 잔치를 마련했는데 혹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옷을 입혀주길 원해요. 그죠? 타락한 인생을 올 때 아버지가 품어주면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은 뭐냐? 가락질 끼워줍니다. 그건 뭐냐? 아들의 권위로 회복해주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로 회복해주는 거예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다. 신성에 참여하는 자.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받은 거예요.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 있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성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사람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세속의 영광, 화려함만 줬다가 어느 순간에 낭패를 당하는 게 많아요. 인생 끝물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리고 당황스러워하는 철학자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그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말년에 이 영적인 열망이 생겨서 신부님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많은 권위와 재정을 채워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인생 금방 갑니다. 전도서의 말씀 보면 한 호흡 같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둠에 빠질 유리하는 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유리하는 별이라. 별똥별처럼 그냥 끝나버리는 흑암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나도 제대로 빛나는 인생 돼야죠. 요새 뭐 반딧불입니까? 뭐 그 노래 유행하던데, 그죠? 제대로 된 빛을 좀 낸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 신성의 빛, 이방을 향한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빛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심장의 중심에 새겨져야 될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잘 자라나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우리를 멋있는 작품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빼고 인생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큰일 나요. 많은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해요. 차라리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귀한 것도 알고, 실패하면 겸손도 알고, 야, 은혜 아니면은 나는 못 사는구나라는 걸 금방 인정하는데,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요, 자기 힘으로 다 한 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결국 나니까 그래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게 기쁨 아니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안에 누굴 발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네. 하나님이 계시면 길이 다시 나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네. 와, 형님들, 형님 때문이 아닙니다. 탓 돌리고 분노하던 인생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이거 다 하나님 합력에 선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라는 신앙적 승리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면서 유리하는 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진짜 있다.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도성이 있다. 때로는 이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번역본은 좀 다르게 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때로는 믿음으로 달려가다가도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가 아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되나 얼마나 마음 졸일 때 많습니까? 때로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건 나누고 같지가 않고 더 막 힘들어져. 그죠? 그런데요, 믿음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하라 말씀하면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믿음의 장에서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다음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그 다음 뭡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통과.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원이 부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좋은 성품이 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뜻입니다. 신성에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으로 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것을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구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고 그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음으로 누굴 사랑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야.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도 그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라. 이게 내 계명이다. 만약에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 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빚어져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력인 하나님의 신성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한번 언약을 하시면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찬송가 중에 세상 다 버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래도 내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 발견하면 세상 누구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한 명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면 괜찮아요. 주님을 친구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되어진 인생,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욕심, 내 위주의 생각들을 굴복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내려놓고, 이 본문이 다른 본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서 옛사람 육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날마다 한다.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늘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그 사랑에 포커스 맞춰서, 그 예수의 능력에 포커스 맞춰서 그 사랑의 능력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내 능력에는, 내 지식에는 여기에 포커스 맞춘 절망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 맞춰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능력, 그는 주님 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왕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셔서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길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은 우리의 복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CCC를 시작한 전 세계 수십만의 스텝이 있고요. 정말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다음 뭐죠?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죠? CCC라 그래요. 그 캠퍼스에서 젊은이 선교 사역을 많이 한 분이에요. 정말 뭐 예수 필름 해서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리그 워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나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이 시간부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께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빌 브라이트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뜻에 순복합니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계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복하는 것 참된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다시 주님의 사랑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사랑에 순복하기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허락하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늘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뜻에 늘 순복하며 따라가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가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